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어떻게 나의 강함이 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이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꼭 약함이 강함이 되어야 하나요? 항상 약함이 강함으로 나타나야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약함이 약함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각자가 마음의 옷장에 감추고 숨기고 있는 약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강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들의 자랑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서 12장 5절입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랑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약함입니다. 부득불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 영어로 must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어떤 것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사도 바울이 넘치도록 수고한 그 열매가 무엇일까?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 하나나만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입니다.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내가 무엇을 잘못 들었나? 이것이 자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넘치도록 수고한 결과
열매를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의 실망한 표정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랑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돌에 맞고 위험을 만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은 삶, 그것이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삶입니까? 이것이 자랑입니까? 아니면 고생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가시라고 하는 단어는 말뚝, 뾰족한 창, 쇠, 꽃챙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육체의 고통이 크고 컸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많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걸림돌,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랑입니까? 아니면 불편함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자신의 자랑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육체의 가시를 고생이 아닌, 불편함이 아닌 자신의 자랑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옷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어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 맞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이 나에게 딱 맞다. 여기서 딱 맞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있는 약함은 강함으로 바꾸거나 극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딱 맞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없이 40여 년의 삶을 산 삶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측은하고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의 삶에 딱 맞는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하는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약함,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히려 우리가 나에게 있는 그 약함을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그 약함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절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평생을 육체의 가시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나요?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이 오히려 기뻐했다, 아니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머물다 라고 하는 의미는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무엇이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그때가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강함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약함을 고백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 아닐까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약함의 그 시간, 그때가 그리스도의 가장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약한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시간입니다. 시인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때 시인은 자신의 힘과 도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금방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나의 연약함과 약함으로 인하여 좌절과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내 마음의 반석과 영원한 분깃 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주 외에, 주 밖에 우리가 소망할 이가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하여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수고로 집을 세우고 자신의 능력으로 성을 지키며 수고의 열매를 먹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고백되는 주어는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딱 맞는 은혜의 약점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약함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